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크리스티애니티 101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부분을 계속 같이 공부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지식을 그냥 성경의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놔서 혹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참 하나님께서 무단히 많은 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인간을 다루시는 그 부분에서는 전능하시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전능자신데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 이게 안 되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냥 모두를 다 사랑으로 덮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다 품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부분에서는 참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 같이 나타나시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말 아합의 선지자들 450명과 바알의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참 이렇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얻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셨어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같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참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로 유다 남한국 유다를 위해 40년이 넘게 정말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40년 넘게 눈물로 헌신적으로 사역한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못하시는 겁니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한 것 같이 보이는 걸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지 못하는가? 그런데 참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참 그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참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역이 다 끝난 거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 되심이 이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성취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물질 세계의 역사,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의 역사, 그 물질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산이 두 개의 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인간의 역사는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두 개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개의 사건을 향해서 역사가 쭉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 알던 모르던 인간의 역사는 뭘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향해서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사건인데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향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냐 물어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뭘 믿는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미신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시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포인팅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역사의 그 타임라인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봉우리를 지나쳐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첫 번째 사건을 지나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제 이렇게 그 이루어진 역사, 성취된 역사,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고 뭐 해야 되냐? 앞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림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세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도 아니고 하루 후에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니고 1시간 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다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약된 장소입니다. 예약된 장소. 하나님께서 미리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예약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약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은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그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거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참,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 세계까지 다 포함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은 정말 이 물질 세계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보는 이 물질 세계조차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물질 세계 자체는 신비의 세계인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클루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에리트가 어떠냐면 이래요. 사람들의 에리트는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는 이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참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마귀의 정체.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이 마귀가 뭔지, 사탄이 뭔지, 타락한 이 천사들, 그 마귀 그 수하에서 이제 귀신들이죠, 귀신들. 이게 귀신들의 세계. 이런 거를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킹십이죠. 왕의 도, 킹십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의 이 엄청나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르호보암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왕국에 비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왕국은 더 크고 안정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엄청난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왕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의 부친, 왕의 부친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빌딩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백성들이 곤고해 있습니다. 빌딩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그냥 1000명의 아내를 위해서 신당들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혹사를 당했으니 힘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이 수고를 좀 덜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서 컨설팅을 했느냐면 솔로몬의 어드바이저들로 있던 나이가 많은 그런 참모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르호보암에게 주었느냐 하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들어보고 이거 뭐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섬기라는 얘기를 해, 뭐 이딴 얘기를 해. 그리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백성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 늙은이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더라.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어. 임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면 나는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으로 더 군림하겠다는 거죠. 더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진 겁니다. 자, 창세 이후에 사람들이 세운 왕국에서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프린시플은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은 세상의 프린시플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은 높은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 아무도 왕이 백성을 섬긴 역사는 없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황제가 그 백성의 종노릇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신 거예요. 신이 그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돌아가는 프린시플하고 완전히 다른 프린시플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는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는 방법도 예정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죽으셔야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탄이 체크메이트를 부른 겁니다. 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Your king is dead, 그런 의미예요. 체크메이트.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사탄이 체크메이트를 당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몰랐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지, 내가 죽어보고 내가 죽음 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만 봤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음 후에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또 한 시간을 다뤘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데기도 안 죽는데 거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이제 두 종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에는 예언적인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을 모형화해서
예언적인 형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와 제사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진 그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겁니다.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리어스하게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거다 라고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그 산상수훈에 나온 프린시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무슨 은혜 시대 그러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자기 멋대로 살아도 은혜 시대 그러면서 그걸로 다 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답니다. 칼을 갈고 계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셔요. 네? 이게 은혜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산상수훈의 삶을 정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려져서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밟힌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밟히는 거예요. 자, 이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optimistic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도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계, 마지막 때, 어디를 읽어봐도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 세상은 더 타락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더 식어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덕적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싸우고 서로를 헐뜯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노력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돌입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지 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혹된 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서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는데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뤘다고 너희가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대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6절 그로 하여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니 그 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 저 불법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참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배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근데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신비적인 겁니다. 표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는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말씀을 버리는, 그럼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쫓게 되어져 있느냐? 거짓 가르침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더 좋아하게 되느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쫓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자, 제가 잠깐 이제 앞으로 가서는 조금 다시 뒤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제 하신 일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일 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돼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이런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또 전도하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은 뭐 하시냐? 지금은 뭐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이런 그 절기와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근데 그 성막은 하늘나라의 이 성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 성전과 성막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인데 이제 그 성막을 보면 그리고 이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대속죄일 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날. 그래서 그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관할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황소의 피를 받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운자가 있습니다. 그 시운자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인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었는데 이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참된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보호자, 여러분 법궤, 시운자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겁니다. 그죠? 또 짐승의 피를 매년 이렇게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한 제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구속하는 이제 뭐 능력이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이제 대언자 그거를 영어로는 advocate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로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변호하는 그 일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정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첫 그 역사의 어떤 이정표
그 첫 역사의 봉우리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봉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봉우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기대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데, 요엘서에 나오고 아모스에 나오고 스바냐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말라기에 나오고, 그래. 이 여호와의 날이 플레전한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왜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속성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간의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여호와의 날은 한 날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에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보상의 날이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지상에서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의인들은 다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다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는 누가 남냐?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남게 돼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그 70번째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그 마지막 때를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이 지상에 남아서 그 때 자기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기한을 정해놓으신 그 때를 통과하는 건데, 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generally speaking, 이 땅에는 누가 남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모형화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하신 사건과 노아 홍수 때 노아를 건지신 사건, 이거를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을 가서 보면 롯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롯의 날에 그랬어요. 롯의 날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 롯의 날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려 저희를 다 멸하였으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교회가 한순간에 들림받는 겁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노아의 날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모두를 멸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야지 될 징조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인들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임박해서 바로 문 앞에 이르신 것 같이 된 그 때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시제로 보면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he penalty of sin, 그 penalty of sin, 죄의 페널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as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우리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가는 구원이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현재 진행형의 salvation, 그거를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is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의 파워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단계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will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죄의 presence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이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사망도 있고, 그래서 질병도 있고, 그래서 전쟁도 있고, 그래서 가시도 있고, 그래서 잡초, 잡풀들도 있고, 원치 않은 것들이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거짓이 왜 생겨졌습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오퍼레이팅 프린시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가 오퍼레이팅 되어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죄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있고, 그래서 전쟁도 있고, 거짓도 있고, 살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던 모든 것이 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고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것은 거룩과 공의,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이런 속성이 죄를 대신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심판을 하시게 될 때에 누구를 먼저 멸하시느냐면 적 그리스도를 먼저 멸하십니다. 적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사탄을 먼저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누구를 먼저 멸하시냐? 적 그리스도를 먼저 멸하십니다. 이제 이 적 그리스도를 anti-Chris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anti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against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in place of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누구 자리에 자기가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누구를 대적하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그냥 몽땅 받아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사인으로 주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등장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냐?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Prince of Peace,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많은 리더들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들어가야지 되는 이 조항이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렇게 7년을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그 중간에 절반이 되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 3년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해요? 666 짐승의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다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뭘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합니까?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대환란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허락을 하시다가 계시록 19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던지우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사탄보다 먼저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유황불못에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산채로 던지신다 그래요. 산채로. 자, 이제 산채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앞에서 땅의 짐승으로서 그 앞에 권세를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던 이 두 마귀의 이제 직통 쫄자들이죠, 그죠? 이 두 인생들은 살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근데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동안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낙원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000년 무저갱에서 1000년을 지내고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면 사단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라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행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 지옥 뭐 가봐야 알지, 가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진짜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마귀하고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회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실 때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어요. 킹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냐면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임금 사단. 그런데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왕 중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밑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이제 지금 계시록에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 11장을 잠깐 가서 봅시다.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걸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면서 그때에 어떤 프린시플이 적용이 되냐?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의롭다, 공정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천년왕국을 이사야서에서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도 땅도 새롭게 하시는데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이 땅에 다시 저주가 없게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지진도 없고 쓰나미도 없게 될 거고 이 땅에는 자연재해도 없게 될 거고 사기꾼도 없고 거짓말쟁이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저주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데 좋은 세상이야? 안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죠. 기대해야지 돼요? 말아야 돼요? 기대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땅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해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을 누가 쫓게 되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부분을 미리 살펴봤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알곡과 가라지, 진짜 진리를 붙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가서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엘서에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사다에게서 그날이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이 같은 것은 옛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한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 아니냐? 빛이 아니니라. 그날은 캄캄하고 밝음이 없느니라.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빨리 오는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높은 망대를 향하여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이나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그가 땅의 모든 거민을 신속히 멸하실 것이니로다. 이사야 13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샤다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모임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이 날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임하냐? 불의를 쫓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쫓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까?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같은 날 무슨 사건이 임하느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이 끝에서 사방, 하늘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나면 이 지상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고 진노와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 멸망과 고통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능한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애타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 멋대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시겠다고 한 이 약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며 거룩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잘 단정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닿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는 않는지, 주님,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인해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